지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진정한 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관심이 있어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입니다.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인간의 본능이죠. 당연히 자기의 삶이 또 자기의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고 또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은 누구나 다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복은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쭉 돌아볼 때에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인생을 자기의 인생을 생각할 때 행복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각자의 한번 삶을 돌아보시고 또 인생을 한번 돌아보셨을 때에 정말 행복하십니까? 별로 안 행복한 것 같습니다. 다들 행복하지 않은 것 같네요. 우리가 왜 그렇게 느끼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복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해서일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복 하면은 물질의 복을 첫 번째로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되었건 은행 잔고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금액이 있으면 좋잖아요.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괜히 든든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이 90% 이상이 복을 이야기하면 물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체감상 자신의 어떤 행복 지수를 이렇게 돌아볼 때에 은혜인 잔고, 아니면 내가 가진 어떤 소유의 넉넉함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평가를 하고 또 행복 지수를 평가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과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은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2일 후에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일 후라는 것은 바로 17절 전에 굉장한 사건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바로 어떤 사건이었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었습니다. 딱 16절에 정확하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어요.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굉장히 좋은 복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돈을 써도 이제 돈이 채워지는 이제 통장을 하나 얻게 된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일 후에 이 사르밧 과부가 그런 하나님에게 복을 받은 후에 바로 그 일이 있은 후에 충격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인의 삶의 유일한 위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는 사건이 바로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거의 죽을 뻔하였다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만나서 복을 받아요.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은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 기적과 같은 복을 받고 그래서 그 어려운 가뭄,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극복해내는 그런 시점, 바로 그 일이 있은 후에 갑자기 그 여인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소중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이 시점에서 오히려 그 전에 받았던 이 복이 이 여인에게는 더 쓰디쓴 고통으로 느껴질 거예요. 차라리 더 빨리 죽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굳이 이 아들이 죽을 거면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살리시고 다시 먹이시면서 다시 살리셔서 또 이런 슬픔을
허락했을까? 어차피 굶어 죽나? 아니면 갑자기 죽나?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어째서 이런 하나님께서는 희망 고문을 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17절에 보니 숨이 끊어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호흡이 그냥 어설프게 죽은 것이 아니에요. 호흡이 남아있지 않은 완전히 죽은 상태, 생물학적으로 이미 사망한 상태, 다시 살릴 수 없는 가망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완전한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탄 것과 마찬가지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복을 누렸다가 하루아침에 귀한 아들의 숨이 끊어졌다라는 것이죠. 18절에 보면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여기서 이 표현은 엘리야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자로 이 엘리야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존경하고 참으로 존칭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가 행한 이적을 보고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확신하였던 것이고, 또한 이 표현을 통해서 여인의 신앙도 담겨져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뒤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신과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당신과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이 표현을 정확하게 풀어서 얘기한다면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당신으로 인해 이러한 일이 나에게 발생하게 하였습니까? 라는 그런 강한 원망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존재, 기적을 통하여서 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물질적인 축복 또한 받았어요. 그러나 이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올바른 신관은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고 아직까지 그런 기적을 체험했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하여 부분적인 그런 생각만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물질의 축복을 주실 수는 있는 분이지만 전능하신 창조주까지는 아니었던 것이에요. 딱 자기가 체험한 만큼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자기가 복을 누릴 때는 그냥 하나님이 마냥 좋았는데 이제는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는 자기가 아는 하나님만큼만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하여서 믿지 못하게 되고 결국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정확한 신관이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가 바로 이 사르밧 과부의 상태라는 것이죠. 당시 이방인들에게 신은 인격적인 측면에서 서로 이제 사랑을 나누고 경외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인간에게 두려움을 주고 재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것이 당시에 세상 사람들의 문화였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이었어요. 그래서 고대인들은 자신이 당하는 재난이나 질병을 자신의 죄에 대한 신의 형벌로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죽은 것 같은 혹은 삶에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는 자기 죄로 인해서 신이 노해서 그 신이 자신을 징계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신이라는 것은 막연한 두려움의 존재였고 어떤 잘못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렇게 잘못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는 그런 참으로 무서운 존재였다는 것이죠. 사르밧 과부도 아들의 죽음을 자신의 죄의 결과로 연결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벌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약 우리의 죄를 벌하시기에
눈이 혈안이 돼서 우리를 날마다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다면 과연 여기서 우리가 온전히 신앙생활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벌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아직 사르밧 과부는 이 사실을 몰랐어요. 당시 그냥 이방의 섬기는 그런 여러 가지 신 중에 하나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아들의 죽음에서 끝났다면 이 죄에 대한 형벌로 그냥 끝났을 것이에요. 그러나 아들의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바로 사르밧 과부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복에 대하여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질의 축복, 어떻게 보면 물질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먹어도 없어지지 않는, 그것이 물질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런 복을 받았는데 과연 사르밧 과부에게 있어서 이 17절 이전에 받았던 그 복이 사르밧 과부에게 있어서 정말로 가장 중요한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르밧 과부는 비록 여러 가지 이런 특별히 물질의 복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복이 지나간 후에 참으로 아들의 죽음이라는 참으로 힘든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바로 사르밧 과부는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웠던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가르쳐 주길 원하셨냐? 바로 생명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을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생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런 반감을 가지고 살까? 우리가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국 물질의 축복이 진정한 축복인가? 근데 바꿔서 얘기하면 아들의 죽음이 이거 복은 아니잖아요. 이건 틀림없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 아들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사르밧 과부는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배웠다는 것이에요. 어떤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배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참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다 잘 살기를 원하는데 살려고 발버둥 치고 아둥바둥 했는데 삶의 결과들을 보니까 참 안타까운 결과가 우리들의 삶에 펼쳐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어째서 이런 결과가 나의 삶에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것이 맞으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어째서 나의 이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째서 나의 인생은 이렇게 실패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마 이런 질문들을 한두 번씩은 해봤을 것이에요. 어떤 아이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신데렐라가 2편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신데렐라 1편은 이제 신데렐라가 있고 또 왕자가 있고 여러 가지 역경을 극복하고 둘이 이제 만나서 이제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게 신데렐라 1편이잖아요. 근데 2편 내용은 이제 신데렐라랑 이제 왕자랑 행복하게 이제 몇 년 살다가 성격 차이로 이혼했대요. 그게 신데렐라 2편이래요. 아이들이 그런 우스갯소리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무릎을 탁 쳤어요. 맞구나. 우리는 그것만 생각해요. 우리 인생에는 늘 신데렐라 1편만 생각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뭐 자식 낳고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바로 거기에 딱 초점이 맞춰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 목적에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그때부터 이제 원망하고 불신하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왜 나를 버리셨나요? 이제 별의별 이제 독백을 다 하는 거죠. 그러나 왜 우리가 인생에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있냐? 진정한 인생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이 인생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고 계획대로 내가 그린 청사진대로 인생이 그냥 잘 순리대로 이렇게 풀어져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관을 가지고 있는 자,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죠. 엘리야는, 이 여인은 참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어떻게 했냐? 그냥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주의 종을. 당신과 나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경험을 했어요. 어떤 하나님을 만났느냐? 창조주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자기도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했잖아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자기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가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어설프게 하는 사람은 어떤 환난이 닥치면 원망하고 불평해요. 하나님을 막 욕하고 그래요. 그러나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우리는 어느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본문 말씀과 같이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까?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고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부르짖는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까지 가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신앙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런 연약한 신앙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건 심지어 자기 생명과 같은 그런 자기 아들이 죽은 것 같은 이런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부르짖는 신앙까지 가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아직까지 우리가 그 신앙의 모습에 미쳐져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크고 작은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삶의 어려움 가운데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기도의 자단을 쌓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여서 이전보다 주님을 더 알아가시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렸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죠. 생명은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23절에 보니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신관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제대로 알고 온전히 신뢰하라고 이 여인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3절에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이제는 잘못된 하나님 부분적으로만 알고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만을 주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너의 자녀의 생명까지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을 살리지 않았느냐? 이제부터는 네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하나님,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새로 만나라는 그런 권면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 가기를 원하시냐?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믿음의 선진들도 항상 이 문제였습니다. 항상 어떤 하나님까지 믿어야 되는가?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까지 하나님 시험을 하셨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도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연단이 있었어요. 사르밧 과부와 똑같은 연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르밧 과부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아들이었고, 아브라함도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이삭이었다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바로 그 존재를 가지고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그런 시험을 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기를 원하시냐?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건지실 분으로 믿으라는 그런 믿음의 어떤 정도까지 요구하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만 그랬을까요? 사르와 과부에게만 그랬나요? 아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정도 믿음의 수준까지를 요구하시는데, 어느 정도의 믿음의 수준을 요구하시냐?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시는 수준,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시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바로 그 일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해서 그동안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 즉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까지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라고 지금 사르밧 과부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내가 이제 안다.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여기서 알다라는 뜻이 참으로 중요해요. 여기서 알다라는 뜻은 바로 이 야다라는 뜻인데,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정의를 포함해 확실하게 아는 것, 한 몸이 되는 정도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데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알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직접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기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체험케 하시기를 원하셔서 바로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일들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부분적으로만 알 수밖에 없어요.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모든 재물을 잃고 사랑하는 자녀를 잃고 몸에 심한 악창이 돋고 아내마저 떠나버리는 고난을 겪은 후에 그 후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5절에 보니 욥이 그제야 고백을 해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바로 이 고백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알겠습니다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겠습니다. 바로 이 욥의 고백이 오늘 이 사르밧 과부의 24절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이란 것이고,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도 이와 같은 고백을 삶 속에서 고백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죠. 사르밧 과부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엘리야를 인정하였는데, 하지만 그것은 물리적인 축복에 따른 그냥 피상적인 믿음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믿음 이상의 것을 원하셨어요. 마치 욥이 귀로 듣기만 하였고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았지만 그 엄청난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봅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압니다. 라는 그 체험적인 신앙을 욥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이 사르밧 과부에도 그리하였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자기 아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이제는 사르밧 과부는 눈으로 직접 보고 난 후에 이제는 그 배후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복이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풍요가 우리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영적인 축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목적이 물질의 복, 인생에 잘 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내가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때에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우리들의 눈앞에 펼쳐지고 어떠한 고난이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은 무엇이냐?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이냐?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바로 영적인 복,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 성도에게 있어 고난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영적 축복의 길임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인내하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고난이 있고 내가 해석하기 어려울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인으로 생각하십시오. 주님, 왜 이렇게 난 정말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자꾸 나의 인생은 이렇게 실패합니까? 그 영적인 비밀을 깨달으십시오. 나를 알기를 원한다. 진정한 나를 만나기를 원한다. 주님의 사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찾아왔다면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혹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인생에 실패라고 치부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낙담하고 있습니까? 주변을 돌아보시고 또 내 마음속에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시고 그리고 생명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셔서 힘들고 어렵고 각박한 인생 가운데에서 더욱더 힘을 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